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10월 2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5편 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시편 55편을 계속 살펴보는데요. 지난 목요일 날 살펴보았던 그 앞편 시편 55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광야로 날아가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싶다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이 바로 55편 앞부분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9절부터 23절까지에 보면 다윗이 그 당시 당하고 있었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다윗은 지금 동료와 친구들에게 배반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많은 배신을 당한 사람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람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또 평생을 함께 해왔던 신하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심지어는 아들에게조차 배신을 당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그토록 힘든 고난, 한 번도 인생에 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배신을 수도 없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계속 당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사람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인간에 대한 환면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닫게 마련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뭐 돈과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것을 보실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는 것을 보시면서 다윗에게 백성들을 맡기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다윗이라면 자기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이 왕의 자리, 그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을 보게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면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그들을 섬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왕의 자리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그랬지만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또 그들을 끝까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왕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다윗을 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신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의 근본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완전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힘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수많은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고 또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막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반도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래도 혀를 잘라내시고 막 이런 정말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너무 괴로워서 배신당한 그 괴로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배신의 한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네 짐을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책임을 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인생을 살면서 짐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짐이 있다는 것, 이 짐이 있으면 그 짐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쉬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짐을 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이제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임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에 대한 책임을 맡긴다는 것, 그것을 맡기는 사람을 믿을만 해야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고 이 직분을 또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다윗이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하나님도 아담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러셨지만 그런 배신 당하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이제 내 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뭐 어떤 사람을 책임지든 일을 책임지든 나 자신을 책임지든 그런 모든 책임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잘 살펴보면 그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제 그 짐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지워주시고자 하는 그 가볍고 쉬운 짐,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그 짐을 배워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런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양에 대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책임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다윗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수많은 배신과 또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고 연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겪는 모든 고난들,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기 위해 겪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인내하고 잘 연단 받아서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이 지워주시는 가볍고 쉽고 쉬운 멍에와 짐을 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우리 부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또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그 짐을 지고 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교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